약속한 대로 베드로, 저는 성경을 이렇게 이어서 이렇게 하니까 장점이 있어요. 이걸 모르면 잘못하면은, 목사가 하나에 잘못하면은 이렇게 설교를 특정한 사람을 놓고 하는 것처럼 잘못 오해할 수 있지만, 계속 이렇게 진도를 나가면서 하니까 성경에 나오는 거니까 오해를 안 하고, 제가 미리 얘기했습니다만은 오늘은 마지막 장로에 대한 얘기를 한다 그랬어요. 했죠? 맞죠? 오늘 5장에 나오는 거니까. 자, 죄송합니다. 한번 죄송합니다. 오늘 이 시간이 그런 시간이니까 장로님들 한번 일어나 보세요. 장로님들 한번 일어나 보세요. 저 등록 장로님도 일어나시고, 협동 장로님도 일어나시고, 다 일어나세요. 저 뒤에도 일어나시고, 또 우리 판수 장로님도 일어나셨구나. 네. 보세요. 다 나오셨죠? 지금 원로 장로님들, 이렇게 충성하는 장로님들은 많이 나왔고요. 다 은퇴하고 장로님이신데, 심우 장로님은 지금 판수 장로님하고 해봉 장로님만 오셨어. 강효 장로님, 해봉 장로니까 부드럽죠, 그죠? 네. 그리고 저 뒤에 가면서 봐요. 저 뒤에, 이게 햇빛 때문에 잘 안 보여요. 김한규 장로님 아니죠, 뒤에? 맞죠? 이 3층에 계시고. 이렇게 여러분들, 내가 이렇게 하는 이유는 누구를 망신시키려 하는 게 아니라 기도해 주시라고요. 장로님들이 기도하는 장로가 돼야 된다. 목에 심주지 말고. 맞죠? 그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수예배가 오후예배나 철야예배나 이렇게 주변을 보시되, 특별히 장로님들이 누가 안 빠지고 나오고 기도하는가, 새벽기도 누가 열심히 하는가, 그런 거 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교회가 무슨 일일 때 장로님들이 당해서 결의할 일이 무척 많은데, 기도도 안 하고 큰 소리를 치고 문제 일으키고 그런 사람이 우리 교회는 아직 없지만은 그런 데들이 많거든. 그런 때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판단할 줄 알아야 돼요. 잘못 생각하지 말고. 아멘이죠?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이렇게 장로님들 오신 분들 박수 한번 쳐줘. 감사해요. 이분들이 이렇게 기도하면서 섬기니까 교회가 편안한 거예요. 그냥 앉으세요. 너무 많이 일어났어. 고마워요. 자, 분위기가 좋잖아, 그렇죠? 그래서 내가 오늘 장로에 대한 설교이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고요. 근데 오늘 이렇게 장로라고 하는 말을 쓰지만, 저는 오늘 여기 뒤에도 나오는 말이 있지만, 중직들 이렇게 생각하고, 나도 중직이다. 나도 안수집사, 권사, 안수집사, 또 권사, 다 중직, 항중직들이잖아요. 함께 교회의 진짜 일꾼들은 이렇게 살아야 한다, 신앙관 이렇게 돼야 된다 하는 차원에서 5장을 이해하시면 더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로서, 부목사님들도 마찬가지고, 자꾸 말씀을 들으면서 은혜를 받아야 되는 거지, 말씀을 안 받으면 잘못된 길로 갈 수 있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꼭 기억하세요. 잡아요. 1절 다시 한번 봅니다. 1절,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고난의 증인이 돼야 되고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 장로의 자격에 대한 얘기는 베드로전서 5장에만 나오는 게 아니고요, 디도서 1장에도 나와요. 자, 보세요. 사도 바울을 얘기하면서 5절로 14절에 한마디로 묶어서 그 많은 절수들을 다 얘기할 수는 없고, 책망할 것이 없어야 된다, 한 아내의 남편이 돼야 된다, 방탕하다 하는 비방이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음의 자녀들을 둔 자가 되어야 한다. 즉 자녀를 믿음으로 양육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러니까 중직들의 자녀들이 탈선을 한다 그러면 그것은 중직의 자격에서 제외된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여기 성경을 가르쳐 주는 거지 우리 교회에서 제외시키겠다는 뜻도 아니고, 어떤 자가 진짜 중직의 자격이 있느냐 하는 얘기를 여기서 다루고 있다는 거죠. 아멘 하시죠? 그런데 신앙생활 하면서 어떻게 보면 저나 여러분이나 자녀들에 대해서 그냥 무관심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하게끔 만들어주는 것도 하나님 앞에 일꾼의 자격이란 얘기예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시죠? 그리고 그 직분을 베드로를 통해서 찾아보는데, 오늘 5장 1절로 4절을 딱 묶어서 얘기하면,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부득이함으로 하지 말고, 성도들을 잘 다스리되
부득이하며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해라. 아멘. 이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기서는 이해가 되면 아멘. 그리고 그 임무가 뭐냐? 중직들이 해야 할 임무가 있어요. 그게 야고보서 5장 14절과 15절에도 기록되어 있어요. 여기도 있지만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저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보세요. 환자들을 돌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병든 자들을 저거 죽을 거야 하고 짓밟지 말고 그들에게 기도하란 말이에요. 몸이 아픈 사람이 있으면 장로님 기도해 주세요 할 수 있는, 근데 장로가 기도도 안 하는데 어떻게 그분한테 기도 부탁을 하겠어요? 이해가 되시냐고.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나올 수 있지 않느냐 이 얘기예요. 그런 차원에서 받아야 돼요. 저희 장로들을 청해서 기도하더라. 그런데 기도하는 사람들이 기도해야지, 기도에 대해서 영권도 없어. 기도를 안 하는데. 그런데 무슨 기도를 청할 수 있겠느냐? 그러면 여러분 중직의 자격이 없다 그 뜻이에요. 그리고 디모데전서 5장 17절 보세요.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그러니까 잘 다스린다는 말은 목에 힘주고 권위를 부리고 명령한다 그런 뜻이 아니라 다스린다는 말 알죠? 부모가 자식을 다스리라는 말이 성경에 많이 나오잖아요. 주 안에서 잘 권면하고 리더십을 발휘해서 존경하고 따르고 순종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순종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게 부모 역할처럼 교회의 중직은 성도들이 하여금 배나 존경을 받을 자가 되어야 된다 이거죠. 아멘 해봐요. 그러니까 예배 출석도 배나 더 잘 나와야 되고, 그렇잖아요. 배나 더 잘 나오고, 또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법도 온전한 11조나 전도 생활이나 이런 생활에 배나 존경받을 자가 되어야 한다는 그런 차원으로 받아들이시길 바라고요. 디도서 1장 9절과 오늘 말씀을 합류하면 바른 교훈으로 우리가 권면하라. 이단의 가르침, 사이비의 가르침, 이런 잘못된 그런 신앙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바르게 권면할 수 있는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중직의 자격이고, 자 사도행전 11장에도 나와요. 오늘 이 말씀의 자격이 오늘 본문하고 연결되는 거죠. 29절 30절 보면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다시 말하면 구제하는 일에 앞장서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슬픈 자 당한 곳에 찾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옛날에 이런 말이 있어요. 진짜는 너무 바빠서 결혼식장은 안 가도 되지만 초상집은 꼭 갈 수 있도록 해라. 여기 좀 하면 안 돼 하면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런 말 있잖아요. 결혼식은 축하잔치 집이에요. 안 가도 돼요. 별로 안 가도 되는 말은 가지 말라는 뜻 아니에요. 굉장히 오해하면 안 돼 이건. 근데 요즘에는 또 내 말이 또 맞는 수가 있어. 아니 축의금 10만 원 주고 부부하고 애 둘 데리고 가서 7만 원짜리 뷔페 먹고 오면 사팔에 32만 원어치 먹고 10만 원을 축하금을 내고 와. 아니 나쁘다 그런 뜻은 아니요. 예를 들은다면 우리끼리 얘기합시다. 그러면 안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래서 나는 결혼식도 웬만하면요, 좀 내 마음은 그렇습니다, 솔직히. 근데 이게 잘 안 돼요. 내가 누누이 장로님들한테도 그리고 우리 권사님들한테도 얘기를 했어요. 누누이 얘기했던 것이 내 목회 이게 잘 안 돼요. 그냥 우리 교회 사진 식당에서 그냥 15,000원 내지 2만 원 정도 지금으로만, 그때는 10,000원이면 됐거든요. 지금 물가가 올라갔으니까 10,000원 갖고 턱도 안 되고 2만 원, 15,000원, 2만 원 해서 갈비탕에다가 김치하고 깍두기하고 그렇게 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고, 또 중직들 결혼할 때 여러분 결혼할 때 모범으로 좀 해보세요 했는데도 아무도 내 말 듣는 사람이 없어요.
교회에서 해도 그냥 4만 원짜리 뭐 이러더라고. 그러니까 밥 먹으러 오는 사람도 어떻게 보면 참 미안해. 내 형편에는 5만 원밖에 주기금 못해. 너무 많아서 할 때가. 그렇잖아요. 5만 원 있어, 5만 원짜리 있고 10만 원짜리 있는데 5만 원 하는데 부부가 같이 참여하고 축하하고 싶은데 5만 원짜리 밥을 2개 먹고 나니까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못 가는 사람들이 있더라고. 아니 진짜 있어 주변에. 그래서 요즘에는 온라인으로 다 붙여주는 경우가 많아. 저도 결혼식은 웬만하면 안 가고 온라인으로 붙여줘. 그래서 우리 교회도 오해 없기 위해서 아무리 중직도 제가 주례를 부탁한 데는 제가 가지만 아무리 중직도 주례가 없는 데는 제가 한 번도 간 적이 없어요. 장로님들 이해하시죠? 다 이해돼. 그게 원칙을 세웠기 때문에 그래요. 누구는 가고 안 가고 없어서 안 가요. 난 가면 또 사모도 가는데 적게 먹으면 얼마야 이게. 좀 재밌게 하려고 하는 소리고 꼭 그런 차원은 아니에요. 목사님 대접하는 걸 기쁨으로 하죠. 누가 그거 모르는 게 아니지만 예를 든다면 그렇단 말이죠. 맞죠? 그런데 상당한 집들은 5만 원짜리 이렇게 안 주더라고요. 많아야 한 7천 원, 만 원짜리더라고요. 만 원도 안 돼요. 밥 먹는데 한 그게 강장로님 보통 얼마예요? 한 5, 6천 원 되죠? 5천 원? 5천 원 정도 안 들 거예요. 초상집 가면 한 끼에 내가 계산할 때 보니까 뭐 그런 거니까 뭐 갈 수도 있고. 그것보다도 미안한 것도 없지만 어려움 당하고 슬픔 당하는 데는 위로하러 웬만하면 가는 게 좋다는 뜻이에요. 이해하셨지 무슨 말인지요? 그게 더 좋은 거예요. 예? 구제하는 일, 어려운 자들을 돌보는 일을 하는 것이 장로의 사명이고 중직들의 사명이다. 자, 장로로만 생각하지 마세요. 모든 교회의 직분 가진 자들의 사명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변론, 잘못된 변론하지 말고 뭐 그에도 많이 있어요. 근데 장로에 대한 교인의 태도는 장로님들을 위해서 나쁘다고 하지 말고 비판하지 말고 그래도 어른들이니까 기도해 주라. 사도행전 14장 23절입니다. 때로는 금식도 해주라. 저도요 이름 같은 거 비판하지 않고 그냥 오해하지 말고 두리뭉실 설명하면 잘못돼가는 장로 있을 때 저도 금식도 해주고요 기도 많이 했어요. 근데 그 응답이 안 돼가지고 결국에는 실패할 때도 있었지만 뭐 어떡하겠어요. 기도도 삼박자가 이루어진다는 얘기 했듯이 아무리 축복을 해도 본인이 받을 만한 그릇, 받을 만한 믿음의 그릇이 있을 때 변화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것도 있는 거죠. 할렐루야. 손뼉도 이렇게 부닥쳐야 소리가 나듯이 기도도 착 기도할 때 소리 역사하는 소리가 나잖아요. 이해가 되시죠? 그런 차원에서 제가 얘기해 주는 거고요. 또 히브리서 13장 7절로 쭉 읽고하면 순종하고 복종하고 근심을 주지 말아라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줬고요. 그 다음에 바른 자세에 대해서 여기 나옵니다. 몸과 마음의 행동에 대한 바른 모양과 올바른 태도에 대해서 성경에 수도 없이 나오는데 특별히 마태복음 11장 29절 중직자들은요 헌신의 바른 자세가 있는데 배우는 자세가 되라. 내가 장로인데 내가 안수집사인데 내가 신앙생활 30년 하는데 이거 배우라고 이거요 이거 아니에요. 저는 이번에 전도 훈련 세미나 하면서 가장 기본적인 설교 그 세미나였고요. 그죠? 저도 이 설교를 항상 뭡니까 무슨 축제요? 행복 축제 같은 거 전도 축제 할 때 꼭 설교를 했던 거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사형리에서 좀 변형을 했는데 제가 CCC 대순장 출신이요. 대학생 선교회에 내가 대학 다닐 때 아멘 좀 해봐요. 다 알아요. 그렇지만 그렇게 달달달달 애우고 저도 그렇게 해서 엑스포 74 때도 대구, 달선, 경산 잊어먹지도 않아요. 그쪽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마포초등학교에다가 거기서 숙소 주무시고 학교에서 자고 그분들은 인솔해서 마포대교를 건너서 여의도 광장에 모여 그 집회를 하는데 제가 인솔을 했거든요. 그렇게까지 하면서 그들을 가르칠 때 저 달달달달 책 이걸 다 외우다시피 해야 가르쳤어. 그때요 엑스포 74째 교재가 이렇게 두꺼웠어요. 그때 가르쳤어요. 오예도에서는 집회하고 또 마포 초등학교 잊어먹지도 않아요. 거기서는 또 내가 가르치고
중순장 통해서 또 가르치게 하고, 이런 프로그램에서 거기서 예수 만난 사람이 되게 많아. 하늘나라에 가셨지만 고 대학생 선교회 대표 김중건 목사님이 정말 너무 훌륭한 분이었어요. 아멘 좀 해요. 그리고 75년도에 여의도 광장에 극동방송 김장한 목사님 주최로 빌리그람 대집회를 해가지고 놀라운 역사를 100만 명 역사가 모였잖아요. 획기적인 역사가. 그런데 이번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달달달달 애웠던 내용들이었지만, 이번에 그 강의를 태워 저도 뒤에 앉아서 들으면서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아멘. 은혜가 너무 많이 돼요. 그래서 이걸 가르치려고 우리 부목사님들에게 교재를 타이핑을 쳐달라고 해서 오늘 제가 받았어요. 이걸 어떻게 할까? 그런데 오후 예배 때 내가 다시 한번 설교를 해야 될까? 주일날 때 예배 때 12주니까 12주를 해야 될까? 지금 기도 중에 있는데, 너무 간단하고 쉬운 메시지지만 복음에는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누누이 간증을 옛날에 많이 했지만, 옛날 외정시대 때, 나는 그때 태어나지도 않았지만 최권능 목사님이라고 있어요. 아시죠? 최권능 목사님 유명한 분이에요. 이분요, 그때 일본 순사들이 막 칼을 차고 말 타고 따그따그따그따 할 때 그냥 그 소리만 들어도 전부 다 기죽은 듯이 막 죽어있고 숨도 못 쉬고 있었어요. 무서워서. 그런 시대에 말 타고 떡떡떡떡 하는데 아무도 나타나지 않고 무서워서, 그때는 순사라고 해서 순사, 순경 순사, 경찰을 순사라고 그랬다니까. 듣기로는 맞잖아요. 내가 어릴 때 막 울으면요, 우리 누나가 나를 업고 있다가 순사 나와 그러면 나 딱 경험해봤죠. 그렇게 나는 그 사람들을 만나본 적도 없지만 하도 소문이 순사 그러면 벌벌 떨었다는 시대예요. 그때에 그런 시절인데 다들 도망가고 막 그러는데, 숨어 있는데 최건남 목사님이 담대하게 앞에 나와서 그 순사가 말 타고 터덕터덕 가는데 예수 천다. 이분은 전도 다른 것도 없어. 그냥 복음 간단하게 예수 천다. 안 믿으면 지워. 이렇게 하고 던져줘. 그러니까 이 순사가 깜짝 놀라고 말도 깜짝 놀라고 왜 하고 넘어져갖고 다리가 부러져 버렸어. 순사가 잡아다가 주워 패는 거야. 잡아다가 주워 패는데, 패면 팰수록 더 예수 천다, 더 세게 패면 예수 천다 이러니까, 너는 어떻게 된 놈이 패면은 더 큰 소리가 나냐? 그러니까 그러면 막 안 건드리면 되잖아, 이 자식아. 안 건드리면. 그래서 안 건드리고 내보냈다고 그러더라고. 시끄럽다고. 그분은요, 가는 곳마다 사람들 만나면 예수 천당, 예수 천당, 예수 천당만 하는데도 그 수천 명이 그를 입을 통해서 그 소리 듣고 예수 앞에 나왔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능력이라니까요. 능력. 내용이 뭐 좋고 나쁘는 둘째고요. 그냥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지옥 가지 말고 천국 가요, 여러분 비판할 게 아니에요. 그 말만 해도요, 다 그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서 주 앞에 들어오고 열매를 맺게 된다는 얘기예요. 믿어지면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배우는 자세가 중요한 거예요. 목에 심주고 다 하는 얘기를 왜 또 해? 내가 죄송하지만 이름은 안 밝힙니다만, 저희 교회 제자훈련 내가 직접 옛날에 가르쳤을 때는요, 장로님들 뭐 중직들 뭐라 그러니까 내가 뭔데, 내가 뭐 몇 년을 다녔는데 우리 하냐고 한 번도 안 들은 사람이 있어요. 지금은 다 우리에게 떠난 사람들이지만 떠났어요, 다 그 사람들요. 장로도 떠나고 다 떠났는데 감사해요 진짜. 안 돌아요, 공부를 안 해요. 내가 그렇게 얘기를 해도. 이게 배우는 자세가 없으면 중직의 자격이 없다는 얘기예요. 지금 아멘 해보세요. 봤잖아요. 뭐 여기 강혜분 장로님, 뭐 저 세구상 장로님, 저기 저 황보도 장로님 다 무식하고 뭐 몰라고 여기 뭐 다 장로님들이 그래서 이 자리에 여기 앉아 있습니까? 솔직히 아니잖아요. 아멘. 할렐루야. 배우는 자세가 중요한 거예요. 말씀에 영적인 배우는 자세, 이게 중직의 자세예요. 자, 그 다음에 더불어 일하는 자세요. 같이 함께 일하려고 그러지. 내가 뭐 교회에서 주장하지 말고 함께 일하는 자세를 가지고 살자. 그게, 그리고 누가복음 17장 10절에는 이걸 종의 자세를 가지고 살자, 이런 뜻이고요. 그리고 봉사의 바른 자세는, 아까 얘기한 헌신의 자세라면 같은 말 같지만, 봉사의 자세는 요한복음 13장 5절 발을 씻어주는 자세, 베드로전서 1장 3절 즐겁게 일하는 자세,
아멘. 옥합을 깨트리는 자세, 이런 자세로 일하는 게 중직의 자세임을 아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은 자 4절 같이 읽겠습니다. 4절 시작. 그리하면 목자장에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면류관을 얻는다. 그 면류관을, 그 면류관은 자랑의 면류관. 예? 이게 뭐예요? 예?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 생명의 면류관, 계시록 2장 10절, 야고보서 1장 12절 의의 면류관, 뭐 영광의 면류관, 뭐 썩지 아니할 면류관, 성경에 얼마든지 면류관 상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의 일하되 주님이 다 우리를 낮은 자세에서 섬기면 낮은 자가 되고 병신 취급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받지 않아요. 높여주 하나님이. 자 6절 보겠습니다. 5절 6절 다시 한번 시작.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순종하고 서로 겸손을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에게 뭘 주세요? 은혜를 주시느니라. 6절 그러므로 하나님이 능하신 손 안에서 뭐하라?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어떻게 한다? 높여주시리라. 지금은 겸손하고 낮은 자가 되고 그러면 병신 같은 취급을 당할지 몰라도 때가 되면 하나님 확 높여주시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믿어지면 아멘. 높여준다. 이해하시겠죠? 그러면서 7절에 너의 염려를 주께 다 맡겨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봐. 염려를 다 맡겨버리면 주님이 그거 다 해결해 주시고 돌봐주신대요. 안 맡기고 내가 하려고 막 하다 보니까 스트레스 받고 암도 병도 걸리고 막 이러는 거예요. 다 맡겨. 그러면 주님이 다 해결해 주신대요. 그래서 잠언서 16장 3절 너희 행산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희 경영하는 것이 이루리라. 시편 37편 5절 너희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게 한다. 시편 55편 22절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영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므로 8절 읽겠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이거 많이 들어봐서 알지요? 지금 말세에는 마귀들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요 지금 안간 그냥 별짓을 다 하고 있으니까 정신을 바짝 차리라. 믿어지면 아멘. 그런 얘기예요. 그 나머지도 내용이 너무너무 은혜로운 게 많은데요, 이거 다 여러분들 10절도 집에서 꼭 읽어보시고 또 한 번요 그렇게 하되. 자 10절 읽겠습니다. 아니야 10절이 아니다. 죄송합니다. 10절이 아니라 그 다음에 몇 절이에요? 14절 읽겠습니다.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사랑의 입맞춤으로 피차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이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자 맞죠? 여기 보세요. 여기서 보면요, 자 보세요. 너희는 사랑에 뭐하라? 입맞추는 게 뭐예요? 피차 뭐하는 거예요? 문안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그냥 지나가다가 뽀뽀 입맞춰 그러다는 그냥 성폭력으로 걸려버려. 여자끼리도 그렇고 남자끼리도 그렇고 남자와 남자도 그렇고. 왜 그러면 아멘 안 하셔? 애들한테도 함부로 볼에다도 뽀뽀 못한다 요즘에는. 걔가 할렐루야 웃으면 괜찮지만 그러면 그게 큰 혐오가 돼버리는 거야. 근데 지금 내가 얘기하는 것은 그 당시에 일을 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왜 입맞춤이라는 말이 있었을까, 이걸 설명하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창세기 27장 27절 보면요, 그에게 입맞추니 축복하여 가로되. 여러분 보세요. 여호와의 복 주신 발의 향치로다. 자 누가 입맞춘 거예요? 여기서 이삭과 야곱입니다. 아멘 해봐요. 이삭은 누구요? 아버지고 야곱은 아들이에요. 아버지와 아들이 입을 맞추면서 축복을 하는. 그 당시는 여기서 성경에 나오는 왜 입맞춤이라는 말을 했을까 하는 말은 그 당시는 축복을 빌어줄 때 입맞춤으로 문안하고 축복을 빌어줬다. 이해하셨죠? 쉽게 말하면 최고의 사랑의 표시예요. 이게 애정의 그런 표시가 아니고, 인간적인 남녀의 애정 그런 표시가 아니고 진정한 그리스도 안에서의 사랑의 표현을 입맞춤으로 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그것뿐이 아니라 창세기 33장 4절에 보면 야곱과 에서, 누구죠? 형제 쌍둥이에요. 용서할 때 어떻게 했어요? 에서가 죽이려고 군사 400명 끌고 오다가 야곱이가 창세기 32장 약복담결에서 한두뼈가 부러지고 기도해갖고 하나 응답을 받았죠. 그런데 뭐예요? 그 다음에 뭐예요? 응답을 해결로 화해하는 걸로 에서와 야곱이 부둥켜 안고, 그게 몇 장에 나와? 창세기 45장에 보면 입 맞추고 안고 우니 그제야 요셉이 말하니라. 아멘 좀 해요. 저 창세기 33장 4절에는 에서와 야곱이 하나가 되어서 서로 원수가 화해가 된 거예요. 화해, 용서. 창세기 33장은 야곱과 에서의 용서. 창세기 45장 요셉과 형들. 요셉이 뭐예요? 형들 때문에 죽을 뻔했고 형들이 돈 주고 팔아먹어서 고생했잖아요. 요셉이가 나중에 총리가 됐지만. 그런데 형제들을 만났으니까 왼수를 만났지만 어떻게 했어요? 부둥켜 안고 입 맞추니 요셉이 그때 말했다. 그러니까 이것은 뭐예요? 화해예요. 화해. 자, 아멘 해봐요. 자기를 죽이려고 했고 형님들이 돈 주고 팔아먹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고생 억수로 했잖아. 근데 그걸 입맞춤으로 화해하더라, 이겁니다. 또 사랑의 입맞춤, 베드로전서 5장 14절, 너희는 사랑의 입맞춤으로 피차분하라. 무난하는 인사, 무난하는. 잘 있었습니까? 건강하십니까? 무난할 때 입맞춤이 있었고요. 유다와 예수도 이건 마귀의 문맞춤이지. 누가복음 22장 44절 뭐예요? 유다야, 네가 입맞춤으로 인사를 파느냐. 그러니까 가증스러운 입맞춤도 있었다는 얘기죠. 돈 주고 팔아먹으면서 사랑한다고 입맞췄잖아요. 이것도 나와요. 그 애도 참 많아요, 입맞춤이. 어떻든 간에 우리는 어떤 사랑의 표현, 믿음의 표현, 그리스도의 향기, 이것이 우리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어쨌든 간에 베드로전서 5장을 통해서 중직들의 의무, 장로의 의무, 이렇게 해서 은혜를 받았으니까 우리는 목에 심주는 것이 아니라, 직분은 권위직이 아니라, 이것은 직분은 뭐라고요? 아멘 봐요. 섬김, 겸손, 아셨죠? 돌봄, 구제, 이런 직책이라. 그러니까 직분을 가지면 가질수록 목에 심주는 게 아니라 겸손, 낮은 자가 되어서 예배에 배나 존경받을 자로 예배의 모범이 되고 감사의 모범이 되고, 아멘, 전도의 모범이 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게 진짜 자격 있는 사람이다. 이걸로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이제 다음부터는 베드로 후서를 공부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베드로 전서를 마쳤습니다. 베드로 후서를 통해서 또 이제 철야 때부터 은혜를 받을 텐데 성령의 충만함을 주세요. 베드로 후서는 3장까지 되어 있지만 이 말씀에 큰 은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베드로 후서는 3장이고요. 그 다음에 요한 1서가 좀 길은데 요한 1서부터 또 나가는데요. 그리고 계시록까지 나갈 건데요. 제가 요한 1서를 미리 제가 이렇게 검토를 하고 연구를 했는데, 와, 너무너무 깊은 내용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게요, 그 한 시간 예배 드릴 때 한 장 하기가 너무 빠듯빠듯, 어떤 때는 2장에서는 더 빠듯빠듯하고, 그래서 어떤 때는 2장 같은 데는 두 번에 걸쳐서 나눠서 말씀을 전해야 되겠나, 이런 생각까지 할 정도로 너무 앞으로 은혜가 되는 말씀들이 있으니까 철야 예배나 주일날 오후 2시 예배나 빠지지 않도록 심써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